오늘의 은혜로 이 시간은 국제 기도 공동체 세계 주기도 운동 대표 김석원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지난주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배우면서 무한하신 하늘의 하나님을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사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째로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살 수 있는 특권을 감사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아버지에 대하여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항상 보호해 주심을 믿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항상 보호하십니다. 부모는 자녀의 생활을 위험에서 보호하십니다. 질병에서도 보호하십니다. 사고에서도 보호해 주십니다. 이 세상의 부모는 능력의 한계가 있어서 지키다가 보호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하심에 대하여 시편 121편 4절 6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에도 상치 않도록 우편에서 그늘 내어주시고 모든 환난을 막아주시고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양숙 씨라는 사람과 친구 소개를 통해서 결혼 상대자로 만났습니다. 두 번째 논산에서 만났는데 그때 최양숙 씨는 논산에 있는 모교의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이셨습니다. 제가 논산으로 내려가 서로를 알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저는 호텔에 숙소를 정하고 최양숙 씨는 자취방으로 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새벽이 되었습니다. 논산에서 가까운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하는 동안 왠지 급한 마음이 생겨서 최 선생이 자취하는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고 물었더니 논산여고 처녀 최 선생님이 연탄가스를 먹고 죽었는지 모르겠다고 병원 응급실로 옮겨갔다고 해서 급하게 택시로 갔습니다. 병원에 들어서니 남편이냐고 물었습니다. 그걸 확인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응급실 어디 있어요? 하고 들어갔더니 의식은 없는 것 같고 산소 마스크를 끼고 누워있는 최 선생의 모습을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의사 선생님, 환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의사는 말하기를 깨어나봐야 알겠고 깨어나도 제정신이 온전할지 모르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평생의 마음에 큰 상처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제대로 안 나오고 주기도문을 여러 차례 반복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도와주세요. 여기 누운 최 선생님 하나님의 딸입니다. 조금 후 산소 마스크를 벗기더라고요. 의사는 말하기를 목숨은 구한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직 감사할 것뿐이었습니다. 그때까지 깨어나지는 않았지만 수건을 물에 적셔서 얼굴을 닦아주며 부른 찬송이 있었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바로 시편 121편 찬송을 계속 불렀습니다. 얼마 후 깨어났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감사하고 또 감사했는데 미국 가서는 남편 성을 따라 성이 바뀌어 김향숙 사모가 되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자에게 보호해 주신 분이시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1967년 6.1 전쟁 때에 이스라엘 군인 20명이 이집트 군대 3개 사단을 물리친 적이 있었습니다. 이집트군이 손을 들고 항복하고 나왔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알아보니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 군과 싸우려는데 엄청난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와 같이 싸우고 덤벼드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이집트 군대는 손을 들고 항복하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나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병사가 20명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어서 그래서 안 되겠다 하고 생각하고 손 들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실 때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지켜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3장 10절에는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라고 말씀했는데 그렇게 지켜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실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 줄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보라고 해보세요.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아버지를 부르는데 편합니까? 아버지 부르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힘이 쏟습니까? 두 번째로 아버지에 대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심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아버지가 책임지는 것이 몇 가지입니까? 아버지는 자녀에 대해서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먹여 살리는 양육의 책임을 지십니다. 교육의 책임을 져주십니다. 보호의 책임을 져주십니다. 여러분, 기러기 아빠가 되기도 하면서 자녀들을 공부시키는 아빠가 있습니다. 어느 조사를 연구한 조사를 보았는데 결혼한 남자가 얼마나 연약한지 남자가 혼자서 한 달만 살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남자의 삶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망가지고 무너지는 한은 있더라도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기러기 아빠가 되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온갖 수모를 다 당해도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 부모는 모든 수모를 다 참습니다. 세상의 부모는 자식이 성인될 때까지 늘 책임을 집니다. 이 세상의 부모는 자식을 책임지지 않는 부모가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빌립보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채워주신다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무궁무한 복으로부터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생각만 해도 감격스럽습니다. 사람의 경우에는 마음에는 있어도 가진 것이 없어서 필요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오늘의 은혜로 지금까지 국제기도공동체 세계 주기도 운동대표 김석원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